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아시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7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뭐냐면 사실 5장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말씀보다도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지난 주일에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까지 이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다가 여러분 오늘 읽은 대로 다시 주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또한 이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전하라고 하시려고 했는지 엊그제 금요성경 집회 끝나고 이 쉐마 아카데미 끝나고 밤에 집에 돌아가서 저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다 마치고 이제 집사람하고 갔는데 밤 11시가 다 됐어요.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런 문이 요즘은 다 이렇게 이 건전지를 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빨갛게 이미 건전지가 방전됐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데도 소리가 벌써 다르잖아요. 건전지가 있으면 쫙 하고 열리는데 끼리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고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집사람이 그 문 손잡이를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금요 성령 집회까지 하고 왔는데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황당해서요. 밤 11시에요 그날 밤 여러분 금요일 날 밤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떡하지?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근처에 호텔 가서 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교회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집에 들어갔을까요? 네,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저께 말씀이 복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건전지가 소모된 것을 그날 밤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터 알았어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소리가 거기 보니까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괜찮겠지 괜찮겠지. 혹시 아침이나 낮에 정도 문이 안 열려도 안 열린다는 생각도 안 했지만은 밤 11시에 안 열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주님이 세메이온 시그널을 보여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데, 미국 가는 것도 준비해서 가잖아요. 이민 가려면 몇 년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 가는 거 준비 안 한 사람이 많구나. 제 마음속에 이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준비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구나. 내가 준비 못했구나. 예수님이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거 깨닫지 못했구나. 동시에 제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도 문이 안 열리니까 교회로 오든지 호텔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문에 작은 스티커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게이트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서, 보이시나요 여러분?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두 번째 질문할게요. 밤 11시에 이 사람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좀 더 들어보세요. 전화를 했어요. 밤에. 이분이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으면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부탁을 했어요. 사진 다 보내줘가지고 이런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러 해러 보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20분 후에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제가 이분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분이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문 여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5만 원 달래요. 제가 5만 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멱살을 붙잡고 가나요? 꾸짖으며 이게 어떻게 5만 원이냐고요? 아니요, 5만 원 기꺼이 주고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끝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이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갔냐? 이게 중요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를 데려갔어요. 이 단어를 보십시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이 말씀을 푸는 사실은 열쇠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보 가이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시저라는 말이나 시저, 가이사가. 그러니까 가이사가 황제 이름이에요. 호칭이에요. 그리고 빌립은 뭐냐 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 헤롯 분봉왕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너무 엄청납니다. 거기는 진짜 폭포가 있고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수원지예요. 게다가 지금도 그러면 대단한데 그 2000년 전 대리석으로 다 깔았어요. 온 도시를.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번 사진을 봐보면요, 벽을 완전히 암벽을 까가지고 만드는 도시예요. 이걸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신이라고 했는데 염소신입니다. 위는 사람인데 밑에는 염소신이에요. 바알과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를 옛날부터 이름도 달랐던 거예요. 이름도 이 바알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동네를 만들 정도로 완전히 신전도 엄청나고, 지금 뭐냐 하면 여기다가 제사하고 여기 있으면은 모든 신이 너의 쓸 것을 채워준다. 이게 구약 시대부터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주 우상의 집단지였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 부러워하는 곳이에요. 아무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마치 로마의 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고 판신이 우리의 모든 농경과 우리의 자식들을 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묻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라고 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빈약한 곳에서, 광야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병상에서도 묻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너무도 풍요로운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마치 주위를 둘러봐라 우상이 가득하고 여기는 인간의 탐욕을 다 채워주는 곳이야.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그게 27절 보면은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길에서 동그라미. 길에서라는 단어는 이 단어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가 삶은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교회에 와서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 같다, 엘리야가 아닐까,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소리가 필요 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예배해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모든 것이 완성된 분이다.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누구에만 부냐면 3사람밖에 없어요.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제자들도 따랐지만은 다 뭐죠?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제자들 중에도 떠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를 기다려주세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찌 보면은 너무도 기가 막힌 고백인데, 주님이 기다렸던 고백인데 완전한 고백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뒤에 나오는 사건이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간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3.1절 연휴 때, 제가 연휴만 되면 마음이 참 때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이나 믿음 없으신 분이 혹 주일날이 또 연휴가 되면은 어떡하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이어지질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도, 우리 많은 분들도 그런 염려와 기도를 하겠지만 제 마음도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이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진짜가. 이게 우리의 간극이에요. 저의 간극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간극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주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고백 하나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경우에 성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리키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어떤 다른 얘기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이에요. 예수.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인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더 한마디로 말하면 피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직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한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세상에 수많은 판신 같은 우리의 수많은 떡들이 있지만 예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지금 마가복음 8장인데 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 세상에 수많은 뉴스가 있지만 그 뉴스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뉴스의 40%가 거짓에 근거한다는 거? 추측에 의해서 된다는 건, 이거는 뉴스를 만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팩트가 아니라 거의 몰고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민화된 나라일수록 뉴스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정보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우르르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백성들이 지혜가 있다는 거 뭐냐 하면 뉴스만 가지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이 있는 나라,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왜 선진국이 됐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오는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처음으로 당신이 누군지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을 드러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세요. 구경꾼인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할 때 성경에 관심이 생겨요. 이 말씀은 뭐라고 할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사역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했냐? 31절에 다 같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예요. 베드로와 제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우면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의 마음을 이제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알아요. 이 예수님 베드로가 장차 당신을 부인할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입술로 그 고백함으로 모든 사람이 듣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당신이 어떤 길을 걷는지를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뒤에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자 베드로에겐 이 단어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딱 귀를 닫았을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러냔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 보면은요, 거의 예수님 간하는 거 오늘 보면요, 멱살을 잡는 거거든요. 거의 이건 그냥 반말인 거예요. 지금까지 말만 납비고 말만 주여 퀴리오스요 스승이지, 이 순간 베드로는 속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 분이거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거든.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내 인생이 가이사나 빌립보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수가 틀린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쓰죠. 수 틀렸다. 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와 예수님의 수가 맞질 않는 거예요. 수 틀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이들 교육이 너무 힘든 게 속셈 학원이 많아서 그렇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속셈을 배워가지고 산수는 잘하는데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십시오. 외국은 이 선진국은요, 아이들 빨리빨리 안 가르칩니다. 제일 공부 많이 하는 데가 대학교예요. 우리는요, 고등학교 갔다가 죽을까지 공부하다 대학 가면 다른 몇 개 과 빼놓고는 놀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게 속셈이잖아요. 베드로의 속셈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낸 거예요. 이 단어가 파르레시아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다.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조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네가 죽어? 네가 고난을 받아? 그럼 나는 뭐냔 말이에요. 금을 버리고 배 팔고 왔는데, 가족 버리고 왔는데 나는 뭐냔 말이에요. 자기 숫자에 자기 생각에 베드로가 탁 붙잡히니까 이 파르레시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낼 때 우리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가 드러날 때 내가 어떤지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드러내놓고라는 말은 명백하게, 혹은 다른 말로는 담대하고라는 말도 이 단어로 번역했어요.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단 말은 예수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서 더 이상 속이거나 숨기거나 애매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요, 일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얘기해야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얘기하면서부터 드러내야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꽁꽁 숨기고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 옆집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동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얘기 안 하는 거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나 평생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없는 사람이 와도 여러분 드러내질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이 묻지도 않고 여러분이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야 돼요.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가 드러나니까 베드로의 가짜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멱살을 붙잡고 항변하죠. 이게 붙들고란 말은 멱살을 잡다, 옷을 잡다예요. 유대인의 옷은 통짜기 때문에 이 옷을 잡는 건 이 멱살을 잡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갑자기 제자가 베드로의 옷을 잡는 거예요. 지금 방금 주는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항변이란 말은 뭐냐? 리뷰, 꾸짖는 거예요. 이건 반말입니다. 이것 봐라, 이거 뭐야, 시우마, 이것 봐라, 야 이놈아, 이거예요. 아주 편하게 말하면 이게 지금 베드로의 얘기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 나라의 슬픈 간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건 아주 단호함을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그렇게 인자하시고 궁율이 많은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요 너무도 분명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간극을 좁혀나가세요. 저는 부모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은 한없이 좋지요. 그러나 부모는 어느 순간에 돌이켜야 돼요. 딱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좋고 다 좋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돌이키사 뭐라고 하냐?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다 얘기한 건데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를 말씀할 때 보면 꾸짖죠. 반말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아주 단호하게 영적인 기강을 딱 잡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죠. 사탄과 베드로는 사실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 안 믿는 남편 보고 사탄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애들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은 더 사실은 교묘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건 뭐냐면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그 사람도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해도 어느 순간에 사탄이, 목사도 보세요,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 보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예배하고 나에게 온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하나님은, 주님은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여러분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간극을 좁혀가시는 거예요. 좁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한없이 위로받고 여러분들이 사랑도 경험하고 주님의 궁휼을 받는 거지만 동시에 여러분 꾸짖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다시 간극을 좁히는구나. 내가 이렇게 풀려지면은 나중에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지만 동시에 꾸짖음 말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만큼 나이 드시면 누가 여러분에게 꾸짖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절대 나를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나에게 올 때에 비로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자, 이 내 뒤로 물러가라고요. 이 단어가 이 오피소 모우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좀 단어는 오피소 모우라고 하는 게 내 뒤로 물러가라요. 근데 요 말에 의미가 있어요. 내 뒤로 물러가는 건 뭐냐 하면 그 문자로 내 뒤에 서라는 거예요. 앞에 오지 말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뭐죠?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쉽게 말하면 나대지 말아라. 너 지금 내 뒤로 서라는 거예요. 내 뒤로 서라. 이 오피소 모으라는 말, 내 뒤로 서야. 내 뒤에 서야지, 주님 뒤에 서야지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뒤에 서야지 주님이 뭐를 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가면 내가 주인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목회자로 제가 이런 기도 올라올 때가 많아요. 이미 다 저질러 놨어요. 그리고 기도해 달래요. 물론 기도해 드려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룰 수 있어요. 이미 다 사고 쳤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고 처리반인 거예요. 내가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사고 처리반이 안 돼요. 이게 되면은 믿음이란 건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다 한 다음에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앞에 가시게 하고 내가 뒤에 따라가는 것이 내 뒤로 물러가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피소 모으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인 거예요. 보세요. 오피소 모으는데 내 뒤로 물러가라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가 똑같은 단어예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그런데 이 단어가 번역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번역하면서 상황 속에 달라진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그래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이러면 안 된다. 네 맘대로 살면 안 된다. 네가 나하고 상의 안 하고 네 맘대로 가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뭔지를 물어봐야지.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셨는데 제가 부모님이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 나이인데도 물어볼 분이 안 계신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어볼 분이. 아버지, 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머니,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 건 그냥 봉양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 이게 효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뒤에 서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앞에 서게 되면은 물어볼 대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뒤에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34절에서 그 대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뒤로 물러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34절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뒤에 있다는 거예요. 물러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가 바로 오피소 모우예요. 즉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제자였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계속 말씀이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도 모르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뒤에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3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뒤로, 내 뒤로, 주님 뒤로 물러서려면은, 주님을 따라가려면 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정말 싫어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 자기 부인일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건 내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게다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인생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도 있고, 여러분을 왕따시키는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주님 뒤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니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깐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깐다. 베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신나게 얘기했지만 다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라, 이게 옳다. 내 뒤에 서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여러분, 지난 인생 속에서 부단히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이만큼, 교회도 이만큼 온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배자가 돼 있는 걸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는 끝난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단히.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속임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아예요. 우리 자아. 제일 어려운 적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예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내 옛 자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질문 하나가 드리는 건데,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신의 삶을 의미하기도 해요. 주님은 당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이게 되다가도 어느 날 분명히 하루 시작할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 라고 하다가도 직장 가면 길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도시에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까?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이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서 전서 1장 2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잖아요.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유대인에게는 이게 꺼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왜요? 못 박힌 그리스도. 저는 이 말씀이 묵상되다가 우리는 십자가를 알긴 아는데 못 박힌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끌고 다녀요. 십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집에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이 사무실이나 여러분이 있는 곳도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못은 안 박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못이 있어요. 우리 십자가에는 못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얘기를 이런 말로 우스운 말이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바퀴 달린 십자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끌고 다니다가 사무실 앞에 딱 놔둬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다시 나와서 그 십자가를 끌고 집에 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 앞에다 놔둬요. 집 안에는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끌고 교회로 와요. 교회 문 밖에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바퀴 달린 십자가인데 사도 바울은
못 박힌 십자가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자기가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가상적으로 망치로 손에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하듯이 남미 사람들이 하듯이 그런 고통을 주면 못 박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못 박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못 박는 말씀이 전도서 2장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에 못이 박혀야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칠 수 있어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아서, 그 말씀이 못 박힐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내가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죽지를 못해요. 우리는 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쳐요. 우리는 그만큼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이 들리니까 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못 박힐 때, 그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박혀 있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성은 자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꾸 죽으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들리니까 그 감각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줄여나가시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서 살아갈 때마다 주님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야지 나를 따라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삐뚤어진 나를 바르게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나니 그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는 온전한 십자가를 지는 못 박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삶의 말씀이 잘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간 목양 칼럼을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세 번째 기본 중에 기본이, 첫 번째가 예배였으면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정도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 왔으면은 말씀 묵상 많이 하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말씀 묵상 못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고민합니다. 말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힘들지만 애를 쓰셔야 됩니다. 목을 박아야 돼요. 잘 박힌 못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 아직도 매일 성경조차 사지 않으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지만 매일 성경을 제 돈으로 삽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가지고 온 교회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여기에 동참하는 게 부족하지만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의 목회를 돕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부디 오늘도 역시 혹시 매일 성경 안 사신 분 3월의 첫날인데 늦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가셔서 매일 성경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한 줄이라도 줄을 거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이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구나, 이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부디 3월 한 달 동안 다시 잘 박힌 못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승리하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첫 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극을 줄여주시잖아요. 좀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이 찬양 고백할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 주님 안에 맡기십시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전혀 없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뒤에 서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의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따라갑니다. 저는 주님 뒤에 설게요. 주님 앞장서시면 주님 따라갈게요. 우리 가정도, 내게 맡기신 기업도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 기업의 사장 되시고 대표 되시고 나는 주님 따라갈게요. 우리 자녀들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 따라갈게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고백하는 것은 이 끊임없이 죽지 않는 자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내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루의 첫 시간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가정에서 부부끼리 아이들과 혼자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수 없는 가이사라의 빌립보의 유혹들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말씀을 가진 자인데 말씀이 나를 일으켜 주는데, 오늘 살아가는 종들 한 분 한 분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잘 박힌 목 같은 말씀을 가진 살아가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